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동일한 세상이지만 그 동일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는 평생을 사람 입속만 보고 살고요. 이발사는 머리만 쳐다보고 신발 장사는 신발만 보는 거죠. 사람이 개인 성향이 어찌냐에 따라서 평생을 비판과 판단으로 늘 다툼과 분쟁의 연속인 삶을 사람이 있고 또 사랑과 화목으로 날마다 평화로운 나날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역사를 봐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피빛나는 이 종교 전쟁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하자면 주위에 잘못된 이단들도 많고 또 잘못된 목회자와 성도들도 많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보면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시냇물이 흙탕물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두는 겁니다. 가만히 두고 그 흙탕물이 맑은 물에 다 씻겨 내려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시간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한 이 서언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뭔가 좀 지적을 좀 하겠다는 거죠. 지난주 오후에 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과 연관된 건데 우리가 다 그렇게 알듯이 정 목사님께서는 정말 우리 출석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들 다 포함해서 아마 외모가 가장 준수하지 않을까. 탤런트 같이 그렇게 멋진 외모에 또 재치도 있으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하여튼 분위기 메이커여서 우리가 안 오시면은 왜 안 오시나 저를 포함해서 다들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은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도 기대가 되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동의할 수 없는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정 목사님을 만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성도님들 중에는 그게 서로 모순되는 말이 같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분도 계시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제가 언급할 테니까 목사님은 3주에 한 번씩 오전에 오시니까 제가 이 한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면 그렇게 한번 듣고 확인 좀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지난주 정 목사님 하신 설교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이게 구약의 삼중직이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신약의 성도에게 그렇게 다 연결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신다. 구약 이스라엘은 다 사라졌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만 남아있는 것이다. 구약 인물들 그러니까 구약 인물들 본받으라고 자꾸 하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다. 솔로몬 다윗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왕들도 다 이 죄지은 실패한 왕들이고 그런 구약 위인들을 예로 들어 설교하는 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다. 구약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믿음은 무엇이냐? 이게 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을 때 그 정가된 의가 나를 의롭게 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신학적인 이 줄거리입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건데 요즘 교회가 구약이인들만 많이 강조하고 진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안 같은데 하여튼 구약이인들을 많이 강조하고 본받으러 가면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중간중간에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들이 이게 신학적으로 딱 맞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없다든지 하나님은 직접 인간을 상대하지 않으신다든지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주 설교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러신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 인물들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구약 위인들을 자꾸 예를 들어서 하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구약시대 때 기뻐하신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근데 이 말씀, 이 기도 제목 자체가 그 성구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그 매일 성경 진도에 맞춰서 다윗 얘기부터 시작해서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지금 쭉 그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정옥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도적으로는 아니신 것은 저도 알겠어요. 알지만 그분의 성품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도 제목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우리 인원교회가 매일 성경 진도에 맞춰서 말씀을 읽고 또 주일 설교도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 11월에 창세기 1장을 말씀을 나눴고 작년 12월에는 그 매일 성경 진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한 달 동안 살펴봤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사서 역대하까지 쭉 나갈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신약 그리고 2016년에는 구약의 그 나머지 부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 중간중간 절기 때는 절기 설계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 진도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좀 주저되는 면이 없는 게 아닌 게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시고 또 그 복음에 대한 설교에 자주 접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1년 내내 어쨌든 구약 시리즈 설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복음서 설교가 더 많이 못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주저되긴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문제가 또 늘 들었던 본문만 자꾸 반복해서 듣는 그런 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기회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지난 3년 동안 제가 그 성경 전체를 묵상한 글들을 책으로 읽었고 우리 성도님들께 그 모세오경 책은 다 이렇게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은 그 묵상집을 기초로 매주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성경 전체를 다시 설교로 정리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주일날 오셔가지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주중에
이 진도에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떤 교회는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그 진도에 맞춰서 묵상한 것을, 요즘은 참 이게 IT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그 교회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날 성도들이 다 자기들이 그 묵상한 그 은혜 받은 내용을 올리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같이 진도 따라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오시고, 또 주일날 설교 본문이 이 한 주간 동안 그 본문 중에서 어느 본문이 될까 한번 맞춰도 보시고, 맞춘다고 뭐 이 상품 나가는 건 없지만 그런 작은 재미도 갖고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정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셔서 부득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서로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면, 그리고 제 신학적인 견해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말아달라,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저 자신부터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됐든 교회 역사에 몇 안 되는 유명한 신학자가 됐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저부터 지적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개혁교회 전통이죠.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된, 그 개혁 종교개혁이 시작된 루터가 어떤 분이에요? 물론 캐톨릭이 무너지길 바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루터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로마 캐톨릭의 그 전통과 권위에 말씀으로 도전했던 게 루터고, 그 후예들이 다 우리 개신교 성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못된 것은, 담임 목사 할아버지에도, 교단의 총회장이 잘못됐어도 잘못됐다고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모든 인원교회 목회자들은 그냥 그 담임 목사 메시지에 맞춰라,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저 여수 제일교회에서는요, 정말로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려면 설교하기 전에 원고를 다 목사님께 먼저 보여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첨삭을 받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교정을 받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다 수준도 있으시고 기본 양식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민감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기준에서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이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면 자동으로 맞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한 기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바울은 내가 그 교회를 나누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만 드러나길 바랐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파, 이렇게 나뉘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간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던 거죠. 동일한 얘기가 루터, 칼빈,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에게도 대해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한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학을 이어받은 분들이 너무 루터하고 너무 칼빈 해버리면, 그분들 마음이 오늘 그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그분들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분들 이름은 빼고 신앙 내용만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되는데 그냥 뭐 500년이 지나도 그 500주년 기념 행사를 세계적으로 크게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분들이 다 하나님 이미 품에 가셨는데 내가 바란 건 저런 게 아닌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이 높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기독교죠. 그리스도교죠. 우리가 기독교인데 이게 기독교인지 바울교인지 이 루터교인지 칼빈교인지 헷갈리게끔 자꾸 이렇게 다른 이 강조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가 애당초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개신교회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율법과 행위는 언급하면 마치 몹쓸 것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 20장부터 쭉 나오는 율법들이 그런 거고요.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라는 거였죠. 빛과 소금의 그런 착한 행실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뭔가를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은 거고 또 야고보서에는 아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곳곳에 씌어져 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많은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늘 그렇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뭔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쪽의 말씀들이 있고 또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 해석에 보면은 많은 이 설명들이 있는데,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고민하고 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은 뭐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 되어져 온 역사 이것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외 나머지 모든 성경 말씀은 그 다음이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둘러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3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씻고 옷을 갖춰 입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임하셔서 주신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21장, 22장, 23장 여러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2주간에 다 그 지난 주간 해당되는 말씀들인데 다 읽어보신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처음 그 십계명은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셔서 모세에게 전했던 그 율법의 내용이 21장, 22장, 23장의 율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뒤에 이어진 내용인데 그 모든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소상히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긴데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 빠짐없이 전했을까? 분명히 빠뜨린 것도 있었을 거야.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교회사에 보면 이 성경책이 많지 않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경책 전체를 막 달달달 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장 외우는 것도 실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또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든 율법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다 지켜 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언약 예식이 이루어지는 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 구약 율법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른 길,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하고 또 선하고 필요한 것이다. 것입니다. 신학교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이라는 말 자체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구속받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들이라는 게 다 자기 생각대로 살기 원합니다. 구속은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저 도로에 교통법규가 없으면 이게 차하고 사람들이 엉켜가지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필요한 거죠. 사람 모습을 보면 다 다릅니다. 우리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에도 우리들의 다 생각이 다르고요. 가정들 보면 가정들마다 사는 모습이 다르고요. 나라들마다 사는 사회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니까 이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영원한 기준이 되는 거죠.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되느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고요. 참 오늘날과는 많이 다른 얘기지만은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엄마 아버지한테 폭행만 해도 이거는 그
뭐로 다스려야 되냐면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되고요. 엄마 아버지에게 저주만 해도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께서 그러셨고 16절에 보니까 납치범도 무조건 반드시 죽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코미디 프로에 애정남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지금은 안 하나요? 안 할 것 같아요. 애정남이 뭐예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요, 애정법이에요. 애정법.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법이에요. 그 21장에 보면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그러니까 낙태만 되어지고 임신한 여인은 큰 다른 해가 없으면 그냥 벌금만 내게 해라. 그런데 그 임신했던 여인이 만약에 죽었으면 그 친사람도 죽음으로 다스리고, 만일 그 여인이 눈을 다쳤으면 그 친사람도 눈을 다치게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대원 때 썼던 논문이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냐,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생명이 잉태되어지면 그때부터 동일한 생명이라고 저는 그때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태아는 생명은 생명이지만 아직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의 생명과 똑같은 급이 아니고요. 태아가 그냥 낙태된 것은 그냥 벌금형이고, 태어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22장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 배상에 대해서도 소를 도둑질한 사람이 걸리면은 소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되고, 똑같이 5마리씩 하시지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냐? 설명하자면 소는 더 값지고 귀한 거니까 더 중하게 다스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주시고, 22장에도 살려두지 말아야 될 사람이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살려두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법대로하면은 죽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고, 고아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고,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하셨고, 23장에 재판이 공정하게 되도록 뇌물을 받지 말라 하셨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새 절기를 지키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은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처럼 율법은 구태의연하고 지나간 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 율법이 지켜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계명들이 주어지긴 주어졌지만 원래는 지켜지기를 바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율법을 주시고 마지막 23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 모든 말을 다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언약서로 딱 남겨놓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번제를 드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피로 이 맹세를 지키도록 이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학식 있는 이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율법이 지켜지길 바라지도 않으셨는데 그 율법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친히 그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고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온유한 이 모세인데도 화가 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가지고 두 팔을 갖다가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 너도 한 성깔 한다. 와 내가 다시 써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써주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이 나는 정말 지켜지길 원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세세하게 주시고 그 율법을 직접 돌판에 써서 주시고 했을 때는 이 모든 율법들이 간절히 지켜지길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신약의 복음과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구약의 율법을 그렇게 미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흔히 얘기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게 대단히 쉽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10쪽 정도 되겠네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행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럼에도 현대 신학자들, 많은 개혁 신학자들, 은학 신학자들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구약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아주 질 나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된다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참 은혜스럽게 들리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은 우리 예수님도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그 행실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선한 행실을. 그렇게 학식 있는 분들이 그러면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가? 이게 그냥 제 추측인데, 이게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진리면 율법과 행위에 의한 구원은 진리가 아니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우리 교단이 어디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단 이름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복음만, 그리고 그 믿음만 강조해야 된다. 아마 그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진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 자체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로 주어진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상 오늘은 언급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고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게 해당되는 모든 말씀을 드리면 한 시간 반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줄여서 우리 교회가 서로 목사님들끼리 약속하기를 설교를 한 30분 이쪽 저쪽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주일 오전만 예배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서 조금 더 길게 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된 상황이어서 많이 그냥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느냐? 이게 성경 곳곳에 그래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러시긴 한 거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구약 율법은 원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지킬 수 없는 것을 못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조금 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되는 면이 있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위신이, 우리 사람의 위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위신이 좀 덜 떨어지는 쪽으로 신학을 세워가면 뭐가 문제냐? 다시 말해서 구약율법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 그게 구약율법이 애당초 지켜질 수 없는 것이었다면요, 문제가 큽니다. 왜 문제가 크냐면, 애당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3일씩 목욕하고 의복을 차려입고 준비하고 있어라 해가지고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얼마나 위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죽을까 봐서 겁냈고, 그래서 모세가 혼자 받아와가지고 전해줄 정도로 그렇게 위험으로 나타나서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인데, 그 율법 모든 것들이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었다면 이건 정말 어이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정말 음흉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사이코 그러는데 좀 그런 신이 되는 거죠. 신학자들이고 그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고 하나같이 외치는 말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아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성경에 의인이 많습니다. 성경 그 검색기로 의인을 검색하면 189계절에 200번이나 의인이 검색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제가 언제도 설교했지만은 100점짜리,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의인은 없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저질렀을지라도 그렇게 100점짜리 의인일 수는 절대 없지만 그 다윗이 뉘우치고 전심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랐을 때 다시 용서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 주간 읽었던 그 출애굽기 본문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들, 실은 지킬 수 없는 것들인데 구약시대 내내 실패를 맛보게 해서 그래도 역시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따라 순종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100점짜리 의인은 예수님 뿐이시고
우리 인생들은 100점짜리 의인의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00점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이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온전하라. 수차례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우리가 악해서 많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 힘써 거룩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중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기명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인원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